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깊은 관계성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또 야곱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드리게 됩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저희 모두가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7장 후반부에는 야곱이 자신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된 에서가 참 화가 나가지고 나타낸 반응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게 되자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야곱을 죽이고자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가 밝은 리브가는 이 사실도 몰래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나기 전에 야곱을 친정집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불러서 먼저 사실대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사실대로 얘기했지만 이삭에게 아버지에게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실대로 얘기했다가는 서로 자식 간에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든지 막 동족 상잔의 비극이 막 집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리브가는 지혜롭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27장 46절을 보십시오. 리브가는 야곱의 결혼 문제를 꼬투리로 야곱을 집에서 떠나보내고자 합니다. 큰아들 에서가 결혼한 햇사람의 딸들은 리브가와 이삭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햇사람의 며느리들은 금요일 밤이면 아주 이쁘게 따듬고 불금을 보내기 위해서 막 밖으로 나가서 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돼가지고 막 술이 취해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놈의 며느리들은 그냥 늦게 퍼질러 잠만 잤습니다. 이런 며느리들로 인해서 이삭의 부부는 넌더리가 났습니다. 만일 야곱마저도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면 살 의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내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 동족 가운데서 아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정말 이삭에게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이에 이삭도 동의하고 야곱을 외갓집 밧단 아람 하란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자, 28장 1, 2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에게 결혼 방향을 주었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해라. 이렇게 결혼의 방향을 줍니다. 자, 이 말은 거슬러 보면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늙은 종에게 주었던 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도움을 얻어서 믿음의 결혼을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 리브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도 자신과 같은 믿음의 결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야곱을 삼촌 집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자, 먼 길을 여행 가는 자식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두둑한 돈뭉치를 주는 것이겠죠? 아니면 여행에 도움을 줄 종들을 같이 딸려 보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돈이나 사람이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시라고 축복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손주볼 나이인데 늙은 결혼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민족을 낳는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삭은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야곱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자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이 축복대로 야곱은 빈손으로 떠나지만 이 축복대로 12지파의 조상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또 돌아올 때는 가축들의 큰 떼를 이루어서 아주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의 후예들이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한 대로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출발하고 도착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900km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렇게 먼 거리였습니다. 그는 종을 데려간 것도 아니고 약대를 타고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간단한 옷가지와 약간의 먹을 것 정도만 챙겨서 급하게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을 무릅쓰고 걸었기 때문에 그의 온몸은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어서 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곳이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계신 브엘세바에서 이 루스라는 곳은 약 90km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는 한 3일 길을 걸어서 가야 할 거리입니다. 자, 이때 야곱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지팡이 하나 짚고 겨우 조그마한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했다가 3일 길을 가서 이제 도착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먹을 것도 지금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하고 막 굉장히 힘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제 쉼을 갖기 위해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당시 의복은 통으로 짠 겉옷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두르면은 그것이 바로 이불이 됩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동안 부모님들 밑에 있을 때는 야곱이 얼마나 참 호강을 했습니까? 양털 가죽이 있는 침대에서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아주 따뜻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참 집에서 떠나서 불쌍한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맏아들의 명분을 얻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현실은 밤의 냉기처럼 차갑고 혹독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에서 형은 자신을 죽이려고 막 뒤에서 쫓아올지도 모르고, 또 긴 여행 중에 자기는 참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강도가 또 들짐승들이 자신을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 홀로 내던져져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따뜻한 집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엄마가 맛있게 해준 그 따끈따끈한 맛있는 음식들이 그리웠습니다. 야곱은 77년 평생 살아가면서 이처럼 고통스러운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혼자가 되어 외롭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뒤척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꿈속에서 층계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층계는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는데 하늘에 닿아 있는 그런 층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자, 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환상이 야곱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야곱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 꿈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많이 들어 알아왔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아있었거든요. 자기 15세 때까지 살아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알려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믿어는 왔지만 그는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막연하고 나의 삶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분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모태 신자들이나 누군가에 의해 강권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태 신앙인들은 내가 가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죠. 부모님의 권위에 의해서 나와서 다녔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존재는 뭐 인정을 하는데 막연합니다. 하나님이 막연하고 뭐 교회 안 가면 조금 서운하고 이상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하지만 정말 뜨거움과 열정이 없게 되어버리죠. 이런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개인 신앙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먼저 무리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나와 단독적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면 내가 개인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는 참 투쟁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가정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리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절망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아마 원망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고 그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이처럼 홀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한 자들도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참석은 안 했지만 우리 홍수막 목자님은 이 모태 신자로서 부산에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했다가 딱 이거 순천에 와가지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었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바울 목자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보니까 애지중지 여기서 길러졌는데 미국에 딱 떠나가지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임수빈 목자님도 이렇게 부모님 슬하에 있다가 참 임용고시를 앞두고 깊은 절망 가운데 이곳에 와서 늘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절박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멀리 하늘나라에만 계신 막연한 분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꿈에 보았던 하늘에 닿아 있는 층계는 바로 야곱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과 야곱을 잇는 전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야곱이 필요하다면 내려와서 만나주십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층계 사이를 하나님의 천사가 부지런히 오르막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사들이 와가지고 야곱이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은 즉각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 야곱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어떻게 도와줘라 그러면은 이제 천사들이 와서 다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야곱의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야곱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정말 힘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은 현재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처량한 생각과 절망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모든 운명적인 생각들을 물리치고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장래의 비전과 소망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을 때 그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장차 이루실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 것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주었던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35절 하반절에서 13절 하반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나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게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 야곱에게 준 이 비전이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에게 자손과 땅에 대해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 현재 77세의 늙은 노총각입니다.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숙자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늙은 야곱에게 땅에 티끌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 자손들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이기적이고 얍삽해서 남의 등이나 치고 남을 부담 주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이제 세상 만민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서 복덩어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현재 야곱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도저히 영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자,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야곱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야곱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다시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고 복덩어리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홀로 된 야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야곱의 곁에 계시면서 지친 몸을 기댈 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누울 자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은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27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내가 하나님께로 찾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임용고사도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힘든 직장 생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교만한 캠퍼스 양들을 순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혼자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어야만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자기 머리를 써서 노력해서 뭔가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모르고 내가 그냥 이렇게 설치고 다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난 뒤 야곱은 불신을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깊은 존경심에서 나온 경외심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예배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부르신 곳이 예배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통해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동안 야곱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이 루스라는 지역이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베델이라는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고 외로운 그곳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돌기둥을 세운 후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비해서 야곱이 서원한 이 서원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서원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도래하게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참 너무나 이기적이고 얄밉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소원은 현재 야곱의 신앙 수준의 기초에서 너무나 솔직하고 진실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신앙의 초보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기초에 의해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왕부왕한 결단보다도 이렇게 적지만 진실한 마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원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원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야곱의 소원을 볼 때 그의 관심사는 안전, 또 먹을 것과 입을 것, 집으로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절박한 인생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 절박한 인생 문제를 기초로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소원기도는 자신이 가진 절박한 인생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소원기도입니다. 대표적인 소원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자식을 주십니다. 그 자식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을 주십니다. 얼마나 참 아깝겠습니까? 근데 소원했던 대로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이 소원을 지킵니다. 하나님께로 사무엘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래서 더욱 축복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원을 드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원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소원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소원 기도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때문에 그 소원이 비록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결단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절박한 인생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시고 그와 만나 주셨습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운명의 상황에서 섭리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소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